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다고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말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또 다른 성령을 지금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에 대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중에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권능,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 같은 현상,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5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았어.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사실 늘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모두가 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만 그 기도가 여러분 무슨 새로운 용어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동일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리고 기다림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성령 강림을 앉아서 기도하며 그냥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가고 난 그 빈자리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보충함으로 여러분, 이 사도의 조직을 다시 강화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 준비된 모든 조직, 그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자질이 갖추어졌는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그 삶과 사역 속에서 여러분 자질이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조항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있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여건이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긍정되어지지 아니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일단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가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나 때가 됐으니까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선택되는 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신부장로님이 32분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부목사님 7분이죠. 목사님 7분입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 먼저 기획위원회를 하죠. 기획위원회 장로님 32분, 목사님 7분, 그래서 39명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당회에 천거할 장로를 이제 선택합니다. 선출해서 거기 선택되는 사람이 당회에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39명 가운데서 3분의 2가 이분이 장로로 청구가 될 만하다고 결정이 돼야 당회에 이름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되신 지 5년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약 한 2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240명의 대상을 다 우리가 놓고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240명 중에서 39명 중에 3분의 2를 득표한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3번을 합니다. 첫 번째 투표를 하고 나면 웬만큼 윤곽이 드러나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투표를 하면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당회에 때는 장로님이 한 분도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번 투표를 해도 3분의 2 득표를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처음 장로로 피택이 되고 당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들이 본인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로가 됐는지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보면 당신이 장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질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2명을 천거하고 이 2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절히 기도한 후에 120명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질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내가 능력이 되니까 될만하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독교 최초의 박해자가 드러납니다. 그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완전히 잔멸해버리기 위하여서 그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3년 후에 사도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곧바로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서 교회에 큰 장애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사도들이 다 그를 거절합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 중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오늘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복음 전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부산에서 진행되는 국제 통일 리더십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미주, 영국, 독일, 이스라엘, 중국,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은 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꿈을 꾸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일을 꿈꾸며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일을 위하여 신실하게 준비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 이번 이 포럼에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때 정말 그 지역에 가서 어디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 선교센터에서 어떻게 230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 지역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학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지금 공부하는 학교가 숭실대학에 있습니다.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숭실대학 안에 설립을 하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 한 130명, 이 학위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어쩌면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명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응유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응유가 되어진 지 7, 8년이라고 세월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 잊혀져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일을 하다가 다 체포가 되어 응유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가로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갖추어지고 통일이 오면 그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몽골을 비롯해서 네팔,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마는 북한 땅에도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구나. 물론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 역사의 대전환을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 집에서 사용할 모든 가구들을 전부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그냥 막연하게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한 준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개인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